성인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그 신체 나이는 이미 성인이고 또 성인으로서의 역할,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 내면은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특징적으로 이제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그런 성격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 아이를 달리 말하면 자라지 않는 아이, 그죠? 성장하지 않는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라지 않는 아이와도 같은 이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이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잘 안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80년대 후반에, 거기서 나와도 돼요?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80년대 후반에 출간이 되어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 만에 600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단시간에 부흥시킨 목사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세미나 강사로 이제 불려다니고 그렇게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막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교인은 이제 3배로 늘고, 그리고 어느새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한 2주간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마치 코카콜라를 팔듯이, 다이제스트 그 잡지를 팔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디에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르티즈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공동체보다는 어떤 회사, 기업에 가까운 거예요. 조직은 잘 돼 있고 모든 건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자라나지 않고 있다. 교인 수가 200에서 600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는 것뿐이다.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 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결국 너는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르티즈 목사님은 산산이 깨졌고, 그 이후에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영적인 갓난아이, 누구나 영적으로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도 누구나 똑같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돌봄도 받고 신앙 인격이나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리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이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은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집은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인격과 가치관, 삶의 내용, 봉사, 섬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지 않는 아이와도 같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장판 검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잘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먹기를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욱더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기를 강렬하게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되어가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교인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제자로 되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뭐냐? 뭐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의 소명이 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뭘까요?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달려갈 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자기 자신 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잡아야 될 표대라고 한 것. 표대가 이제 골이죠. 골. 목표죠. 자, 그 표대라고 한 것은 뭘까요? 그의 사명, 업적, 성과.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또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표대는 결코 자신의 사명이나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며,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갖고 싶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목표, 골이라는 것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근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얻었담도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표대, 그의 사역과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인간적인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육체적으로도 핸디캡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그런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이 인격적으로 많은 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에는요 조금도 거짓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는 왜 그 모양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손주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전도했거나 내가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아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행위를 돌이킨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잘 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했는가, 이것 아닐까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이 있는 제자로 성장했고 그 열매를 맺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가로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잘했다 칭찬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 역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외적으로는 작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이 있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그 신앙과 인격과 삶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요. 성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 맡는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분명한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거나 되고자 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쌍수를 들고 아마 환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귀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째 좀 생뚱맞고 그리고 이제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의 말에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나를 따르라. 아니면 뭐 그 반대로 하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좀 생뚱맞고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과 그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시대 때 서기관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 율법학자, 율법교사로도 나오고 이들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대개로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는요,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왕이죠. 그 왕이 될 때 자신이 뭐가? 자신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 그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더 큰 존경과 명예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랍비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랍비하고는 권위가 달랐어요. 정말 탁월하고 그 권위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분을 내가 잘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이분처럼 위대한 권위 있는 율법 교사가 되어서 더 큰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온 말이 뭡니까? 어서 와.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머리 둘 베개가 없는 사람이 집이 있겠습니까? 나는 빈털털이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빈털털이야. 또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길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까지 당하셨잖아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배척과 고난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꽃길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걸을 꽃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영광만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을 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사하고요. 하룻밤 머리 둘 것도 없으니까
하룻밤 그 불편한 잠자리도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가든지 주를 따르려다 해놓고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디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했던 자신의 욕심과 기대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말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보는 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복음이에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기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을 나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신앙이 뭐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제 초신자 때는 뭐 원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께 구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삼는 겁니까?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안녕,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만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떤 길만? 평탄한 길만 따르겠다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희생도 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 인내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건 싫고 그저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길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결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경배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지 어떤 경우에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 꽉 잡고 주님을 따르겠다. 될까요? 면하자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내 거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제가 주님 따르긴 하겠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못 가요 그러면. 이걸 붙잡혀서 못 가게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 그대로 꽉 잡은 채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분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얘네들도 있어요. 큐티하는 거 보면 없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요.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리려고 하는 그게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기대와 욕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할 때 진정한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즉 뭐냐면 12제자는 아닌데 그 외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정식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가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장래예요. 아버지의 장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본 윤리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이 부모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우선적인 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 역시 그 속을 간파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래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렇게 태평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버지의 장래를 핑계로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이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뭡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죽은 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얼마나 10계명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다음으로 인간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가득한 삶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쓸데없는 염려,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온통 머릿속에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근심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하니까 늘 뭐가 따를까요? 염려,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하고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한번 목을 한번 졸라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어쩌다 교회 나오는 것,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면 뭐 직분 받아서 좀 봉사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세상 사회에 그냥 막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예배 때도,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있다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죠. 너희가 연약한 것도 알고 너희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일이 우선이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염려 걱정거리가 우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나라예요. 장차 이루어질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맛보게 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모시고요,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임하고 맛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가 안에 주어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닙니까?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세상의 관심사와 걱정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많이 듣던 말이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도 여기서도요, 뭔가 이게 맞지 않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가족까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딜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쟁기가 뭔지 아시죠?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만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가더라도 방향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이유로 내섰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갈아야 될, 내가 일해야 될 그 땅, 앞을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갈았던 밭, 내가 일궈놓은 그 땅, 이걸 보고, 그걸 보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작지만 한번 큰 교회 가보세요. 오래된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장로님들 모임, 권사님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뭔 얘기가 제일 많은지. 내가 옛날엔 말이야. 들어보면 뭡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물론 옛날 얘기에는 은혜도 있고 감사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그리운 옛날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성공이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성공이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에 도취돼 가지고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하질 못해요. 과거의 실패에 내가 붙잡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해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이에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앞을 봐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새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낼 것이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왕 됐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주님께서 왕 되시는 자기 부인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 손에 꽉 쥐고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뭘 말씀했습니까? 세상적인 관심사들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지난날의 자만이나 실패, 상처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손에 쟁기를 쥐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삶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